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제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머지않아 여러분을 떠난다면, 아니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저의 질문에 아마 대부분은 부모님들이나 또 자녀들을 떠올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아주 슬퍼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세상을 모두 다 잃어버린 충격일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으며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저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한 번 이혼하셨다가 또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하셨을 때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요? 아버지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골로 낙향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요양 생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두 분은 이혼을 다시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계속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아버지와 가끔씩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동훈아, 그냥 너는 아버지가 없다 생각하고 커라. 내가 너를 뒷바라지 해줄 수가 없다. 너도 아버지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이 세상 오직 네 힘으로 커야 된다. 그냥 고아라 생각하고 너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화를 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요만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모세처럼 연세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저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병들어서 너를 양육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모세랑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도 불신자이십니다. 이것이 모세와 저희 아버지의 차이인 거죠. 불신자인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그래 알아서 잘 커라.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죠. 마치 자기 체면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거라도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일반 은총이 남아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고 희망을 바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이 없는 희망, 하나님이 없는 소망,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그것이 이런 소망, 막연한 기대, 긍정적인 마인드, 그것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요, 되게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와, 그 사람들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의 아버지도 저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중 8구 그 길의 끝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강조하는 인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내 삶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그 사회에서 강조하는 인간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만 그것이 박수받을 일이고, 그것이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한계의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노쇠한 그의 육체입니다. 건강의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본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싶은데도 자기의 마음대로 이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받지를 못했던 거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한계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인도자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한계에 맞닥뜨린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색깔을 달리하면서 PPT를 가져와 준비했는데 유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전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로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는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빈자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라질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독보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넘사벽이었죠. 물론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아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을 진두지휘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요, 4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나이 120살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의지하고 당신들이 기댔던 모세는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더 이상 이끌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갈 사람은 가야지. 죽음 앞에 장사했나? 모세가 죽고 나면 우리가 홀가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 남은 인생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대부분 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했을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모세를 지금 데려가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가나안 땅이 우리 코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 전쟁 중에도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때에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데려갈 수가 있단 말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무지막지한 이방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와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을까요? 글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죽고 나신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우리의 반응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합니다. 누구나 염려합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그들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 동요, 저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동체는 2007년에 아프간 단기 봉사팀이 탈레반에게 피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랍되고 며칠 뒤에 배형규 목사님이 머리, 가슴, 복부에 7발의 총격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온 교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배 목사님이 목양했던 청년에는 그 충격의 강도가 더 컸습니다. 훨씬 셌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 대한 목사님의 리더십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리더십이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긍휼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삶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배용기 목사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목회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이십니다. 많은 청년들에게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을 살려주지 않고 탈레반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시 청년에는요, 예수님을 떠난 청년들이 그 청년에 와서, 그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불신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함께 순교한 심수민 형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청년의 지체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숫자적으로도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40-50년 되는 청년회가 300명이 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데려가듯이 우리에게서 배형규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더구나 그 목사님은 겨우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셨죠. 목사님이 없는 청년회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였고요, 걱정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배영기 목사님 시신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병원 영안실로 찾아가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청년들에게 이 목사님의 빈자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빈자리가 큰 만큼 그 빈자리에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함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피랍지체들이 풀려나고 그 피랍지체로부터 배영기 목사님이 아프간에서 어떻게 지내셨고 피랍 후에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보여주신 굳건한 신앙의 모습, 특별히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같이 함께 있던 피랍자들에게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서 피랍 사건 때문에 목사님에게 오롯이 맞춰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의 지도자였던 목사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았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년의 공동체의 주인은 배형규 목사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동일하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 목장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모세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목장의 주인이시고
우리 은혜 샘물교회 13년 지나는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맞춰져야 합니다. 오로지 그분에게만 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여러분, 공동체가요, 리더를 과하게 의존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양반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리더라는 사람이 본인이 물러나야 될 때인데, 이 교회는 내 거라는 생각을, 이 선교단체는 내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 회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나 아니면 안 돼. 이 공동체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독재 국가가 그렇고요. 많은 회사의 오너들이 이런 기질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가 있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그 리더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뛰어나다면 그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 역량이 뛰어날수록 그 공동체는 유익입니다. 복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선순위인 거죠. 우선순위. 우리가 어떤 훌륭한 리더를 만나더라도, 지도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물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당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요, 헌신하고요, 내어드리고, 그런 이후에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순교적인 삶을 우리가 창립 기념 13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6절과 8절에 나오는 것이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의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죠? 예, 그는 가나안 정탐꾼 출신입니다.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용감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조차도 모세가 죽고
사라진다고 하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6절과 8절 말씀, 그 어떤 해석과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지금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바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목장과 우리 은혜선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세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십니다. 목장 일지를 통해서 올려주시는 기도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할 때 의지하는 것은 지금도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의지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기 봉사를 함께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기 봉사를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며, 어떻게 휴가를 내야 하며, 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현지에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보게 됩니다. 그 불안과 그 걱정과 그 염려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순교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구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땅, 그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스럽고 우리가 무서워할 때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시죠? 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